지난 4월서부터 빌레몬서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5월 달까지 지난주에 우리 사랑한다 사랑해, 오늘은 연약하지만 연약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분주한 믿음 생활, 우리가 여전히 벅차고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가정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사랑으로 가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전체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서로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데,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거나 우리 주위에서 아무도 힘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이거 하면 뭐하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 기준들을 이렇게 정해두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믿음에서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당장은 우리 앞에 있는 일도 만만치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려고 내디도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기는 우선순위의 여러 일들 중에, 물론 재정적인 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사랑이 너무 중요한 파트라는 것을 해보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점점 늘려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접점이 있겠다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질 때 성벽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BC 기원전 586년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쳐들어와서 성벽과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되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으로 잘라서 봐도 70년이라는 숫자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된 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기원전 586년경에 성벽과 함께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에스라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쌓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런 완성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딱 70년이더라고요. 주님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버려진 바 될 거야, 바벨로니아로 갈 거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의 완성은 성전을 건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확 열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과 에스라가 또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부흥운동을 이끌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까지 다시 또 한 70년 정도가 걸립니다. 성벽이 같이 무너졌는데 141년, 대략 한 140년 정도가 걸려서 성전 그리고 성벽까지 완성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저는 그 시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심정과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마음이 퍽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도 너무 분주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 살기도 참 힘든 벅찬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재정적인 우선순위며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책임들이며, 거기에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 우리 우선순위를 또 끌어들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교회의 여러 우선순위를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벽을 다시 짓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혹은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퍽 비슷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부담감과 우리의 연약함이 실감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질문해 보아야겠다고 싶어요. 솔직한 이유를 그래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그 바쁜 시기에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조금 더 불편해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그 중심에 뭐가 중요하기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성벽을 한참 쌓고 있는데 방해가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위협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쳐들어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느헤미야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정한 내용이에요.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손에는 벽돌 들고 그렇게 성벽을 쌓자, 열심을 더 내보자, 조금만 더 헌신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좀 어떨까 해요. 다시 무너질 성벽인데, 아니 이미 무너졌던 성벽인데, 이미 무너져서 우리는 계속 잘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버티면서 140년 동안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어도 괜찮겠네. 없어질지도 모르는 성벽인데 이거 왜 다시 지어야 하는 거죠? 왜 애를 써야 할까요?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왜 느헤미야 때 사람들은 이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야 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성벽을 쌓자고 하면 이미 쌓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이미 난 다른 곳에 이거 쌓는 것만큼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이미 나는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예루살렘에 또 지난 시간으로 이미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 해오고 그래도 나 알게 모르게 보수공사 이만큼 나 혼자 했다, 내가 사는 집 앞에도 지금까지 교회 헌신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 이렇게 하는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 굳이 필요하겠느냐, 성전 있으면 됐지, 성벽은 또 웬 말이냐, 성전 지을 때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성벽까지 지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필요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뭔가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내 때는 아니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갓 돌아온 사람들보다도 거기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죠. 성벽을 쌓는 것만 해도 큰 부담이에요. 근데 바로 그 부담 때문에 141년 걸린 겁니다. 140년 걸린 거예요. 우선순위나 여러 일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정말 간신히 시작했는데,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 귀한 기회가 또 사라질 편에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인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야,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 영원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체도 아주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 아주 일부분만 남아 있어요. 몇백 년 지났는데 한 3,000년 전에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싶지만 원래 그들이 열심으로 쌓을 때 그 일부분만 남겠다고 섬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물어졌어요. 근데 다시 무너질 성벽을 쌓는단 말입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한테도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사랑했던 일에 많은 실패가 있었고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혹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 여러분들이 전에 다녔던 지난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재밌고 힘들게 열심히 힘겹게 살아가다가 여러 모습으로 아픔도 있고 변화하고 혹은 성장하기도 한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꼭 필요한 일입니까? 무너질 텐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주목하게 하는 중요한 본질, 중심을 좀 같이 주목하고 싶어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그게 큰 상급일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쌓자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완성령, 열매는 성벽 자체냐 하는 것이지요. 그가 쌓아서 성벽을 지어서 그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 성공의 완성이냐, 그의 일의 완성이냐, 그게 상급이냐, 아니라고 싶어요. 성벽을 쌓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보였던 믿음이 그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벽을 쌓았다? 만약에 그게 결론이라면 느헤미야서에 지금 성벽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성벽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했던 수고는 다 허투루 돌아갔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느헤미야서를 이미 그때는 열심히 쌓았지만 몇 번 무너지기도 했고 지금도 무너져 버린 저 성벽이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로 그들이 쌓았다,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그런데 보이는 성벽은 무너져 있을지 몰라도 그때 보였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로 도전으로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짧은 시기를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이 몇백 년, 1000년 그 정도 지나면 무너지겠죠. 우리의 삶은 더 짧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면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아놨어도 우리가 100년을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150년 그 이후에는 다 무너져버릴 느헤미야 성벽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너져버린 결과 없어지게 될 결과들을 생각한다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쌓았던 모았던 헌신과 생각들이 보여지는 어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나 혹은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여전한 결과들로만 존재한다면 우리 중에 모두는 100%는 마지막은 다 실패일 것입니다. 다 죽게 될 테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좇았느냐, 따랐느냐, 그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벽을 쌓는 것을 통하여 그게 큰 만리장성과도 같은 평생을 바쳐야 될 큰 성일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처럼 52일 만에 열심으로 수고하면 그런 성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성을 놓고 본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일을 완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너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걸 자랑하기 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서의 핵심이고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한 고드란트 곧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시고 그녀가 저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여러 제자들 앞에 드러내서 밝혀주었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 가운데 성벽을 쌓아가면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남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것이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완성은 보이는 성벽의 완성에서가 끝이 아니고 영적인 성벽이 쌓아지는 데 있다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면서 보이는 성벽이 점점 올라가네 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냐면 그 성벽이 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는 영적인 성벽이 쌓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영적인 성벽이 동시에 쌓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난다고 싶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한 일, 다시 말해서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들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를 내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는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 나팔 소리를 누가 내면 그쪽으로 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돕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만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벽은 여러분 원래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외적인 방어막이죠. 근데 성벽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겁니까? 우리가 안전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쉽기 쉬워요. 대부분 우리가 한참 부흥하고 이럴 때에는 어떤 외적인 교회 건물이나 이런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가 필요할 때 제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북쪽으로 어느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얼른 파수하고 있던 사람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파수하고 있다가 소리를 내면, 나팔을 불면 그리로 쭉 가서 안전하게 성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을 잠깐 벌어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있건 없건 이미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벽을 쌓고 있는데 우리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와서 돕자, 와서 돕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그 전에는 어떻게 다 무방비 상태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는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됐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주위 사람도 돌보는 거 참 어렵고 내 믿음 생활 내가 지키면 되고 우리 교회만 내가 지키면 되고 이렇게 뻗어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위에 성벽이 쌓아져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너무 힘드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돌보자, 안전하게 살자, 이걸 돌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지으면서 외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벽이 먼저 쌓아진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실제로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 마음의 결단들, 그게 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힘이 되어주겠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나 혼자 살기도 급급한 내 삶의 중심이 되지만 성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더 어려워 보이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힘들 때 돕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힘이 세져서가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우리에게 합세해서 같이 싸우자. 그 다음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이 왜 영적인 성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우리가 성벽을 짓고 어려움이 생기지. 나팔 소리가 들리지. 너희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거야가 아니라 성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건하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믿음이 완성되고 세워지고 다루심 받고 있는 데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성벽 무너지는 거, 성전 무너지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주실까? 정작 이것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여지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우린 마음속에 각자 노생이니까 나는 살려주세요, 나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보여지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까에 대한 생각들은 정말 잦아들고 없어지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 앞에서 느헤미야는 한 사람의 능력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많이 모이고 큰 재산이 있는 것이 이 일의 완성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는 함께하면서 서로를 돕겠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비로소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각자 도생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나. 성공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 심리학자들의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갑질이라는 말로 대표되죠.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면 잘 섬기고 납작 엎드려서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에게 요구 받으면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규칙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주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즈니스 스쿨의 데버라 그린필드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실험 대상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주위에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에게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섬기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려움의 때에 자기만 주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벽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영적인 현상이에요. 분투하죠. 더 바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일을 그냥 그 사람이 힘드니까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서 다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 기울이게 되고 돕기를 결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던 공통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우리가 하나 되면 더 강력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어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야. 부모 자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쌓기 원하시는 믿음의 성벽이 재건됐을 때에 반드시 생기게 될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주목했던 일이 그 일의 한 발자국이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사람들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의 귀를 좀 기울여 보자. 자녀들의 마음의 귀를 좀 기울여 보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마음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자. 그래서 한 걸음만 좀 나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화가 통화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인 도전을 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다시 결론적으로 마음을 모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나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을 쌓을 때 가장 열심인 사람은 느헤미야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도 보상도 받지 않고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려울 때 함께 하자고 하면서 이 일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점점 자기로부터 자기 형제,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나의 가솔들, 그리고 자기의 군대들, 이렇게 이제 일을 가까이 하는 거죠. 어떤 일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이 우리는 자기를 포함한 거잖아요. 사실 느헤미야가 실제로 경비를 섰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 책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도 옷을 벗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아주 일상적인 생활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이 갖게 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일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구나. 그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포럼을 다녀오면서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진기영 교수님 교제하면서 참 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모습 중에 주변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부흥과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분명히 축복에서부터 시작된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힘을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 압니다. 외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할 때 어디 와서 인사를 하는지 보면 아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좀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연합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런 일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 뭐냐면 교회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힘쓰는 자리, 그런 자리였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자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자리, 주변인의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 아니냐.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힘쓰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있는 힘을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힘을 써야 한다면 보살펴야 되고 힘든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인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묶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히 주변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순간에 내가 더 힘있지.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나왔다면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도 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일들 중에서는, 모든 일은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일들 중에서는 그게 사회적으로 저 힘 가진 자리인데 저 자리는 나도 가고 싶은데 저 일 때문에 드러나는 콩고물로 나도 좀 먹고 싶은데 하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때 도움을 주고 그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일에 전쟁 준비하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생겼을 때 그는 총독이고 능히 그렇게 할 힘이 있지만 우리 일에 깨어있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우리 공동체에서 회복해야 될 일들에 주목하자. 중심을 갖자. 그래서 그가 쌓은 이 놀라운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일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그와 같죠. 여러분, 우리가 5월을 마주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실 여러 일들을 마주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부부 사이에 무너져 있는 담이 있고 사랑으로 쌓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라는 이름을 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믿음의 도전들과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조그만한 일들에 도전해보고 나아가면 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포럼을 다녀오면서 예전에 했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젊은이 교회에서 교구로 올라갈 때 안식월을 갖게 됐습니다. 두 달 동안 당시에 안식월을 갖게 됐을 때 여러 기도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헤르누트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모라비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기에 그 헤르누트라는 곳에 가면 우리가 그래도 예배 모일 수 있어. 그 소식 하나 때문에 먼 길을 떠나서 500km도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죠.
야, 거기 가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대. 목숨 걸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수백만 명을 죽였거든요.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종교 전쟁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가 나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개신교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왜냐하면 왕들이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왕국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부이고 나무 베는 사람들이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헤로누트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뿐만이 아니라 도처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건 이렇게 된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처음에 헤로노트에 사람들 모였을 때 엄청 싸웠대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들을 같이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정해놓은 것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시다. 공동체의 규범을 정하고 기도하는 날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히 임하고 난 그때부터 놀랍게도 한 이 300명도 안 되는 공동체가 그때부터 100년 동안을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00년 동안 전 유럽에 있는 교회가 파송한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300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듣고 막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리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큰 성장과 마음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나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너무 행복한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행복할 날은 우리 교회가 다시 분립개척하게 되는 날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립해서 나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가 주변인의 자리에 잘 남아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내어서 중심으로 섬기고 세워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좀 돼보려고 우리가 뭐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어떻게든 좀 쳐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은혜와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함께 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대단한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은 나무 뱉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고. 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마침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여러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부부를 세워가듯이 그래서 조금 더 세워서 우리 가족을 그렇게 세워가듯이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세워가듯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속회를 그렇게 세워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